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이 7절에서 하신 말씀, 눈으로 한번 찾아가 보시고요.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면서 내가 거듭났는가? 우리 자녀들이 거듭나야겠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거듭나야 되겠다. 이 말씀을 복된 교훈으로 삼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년 밑거름 저녁 기도에 잘 참석하고 계십니까? 이 조회수 혹은 예배 시간에 들어오시는, 기도의 시간에 들어오시는 성도님들 보면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시는 것 같아서 힘이 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이어지기를 소망하는데, 오늘은 어제 말씀에 바로 뒷 이어가기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저녁 기도회 그리고 저녁 집회 말씀 금요일까지 이렇게 채워 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거듭나야 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게 요약입니다. 이 앞에 있는 말씀 또 요한복음 전체 그림 요 대목들을 좀 살피기 위해서 배경을 먼저 간단히 보고 오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이제 성경 가지신 분들 이동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2장에는 카나의 혼인잔치가 나오는 것이죠. 표적 1번이었습니다. 사실은 2번 표적은 제가 다루지 않았는데 어저께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다루어진 성전 청결 사건이 두 번째 표적이었고요. 그 다음 표적이 4장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는 장면이죠. 똑같이 가나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3장, 4장의 이 큰 틀은 가나에서 있었던 두 개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녀오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셔서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하나는 성전을 청결하신 것이고 이것도 표적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밤늦게 자기를 찾아온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수님이 가나로 돌아가시는 길에 3장 이 뒷부분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장소에 가서 거기서 이제 잠시 예수님이 같이 있으면서 결국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 예수님께로 이양되어진다. 결국 세례 요한은 길 닦아 놓은 사람이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완성하신다. 이것을 보여주신 다음 사마리아 성을 통해서 가나에 도착하는 겁니다. 지도 보고 이 동선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벽 기도 중에 한번 본 지도인데 조금 수정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본문에 더 충실하게 업그레이드 한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가나에서 올라가셨다가 다시 가나로 돌아올 때 세례하는 장소 들르셨다가 수가성을 거쳐 수가성 여인 만나고 다시 가나로 돌아왔다. 이게 요한복음이 가르쳐주고 있는 동선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와 봅니다. 자, 본문 1절을 보시면서 니고데모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그가 왜 예수님에게 밤에 찾아왔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달아서 읽으면서 내용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그는 어느 분파 소속이라고 되어 있냐면 바리새파. 기억에 넣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의 이 고위층 지도자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 미루어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 예수님을 찾아오기에는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는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관직을 가진 사람이다, 이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하고 상당히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왔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정오에 만났죠. 정반대의 모습인데 실제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만나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불편한 겁니다. 은밀하게 예수님께 나온 거죠. 한 사람은 밤에, 한 사람은 대낮에, 한 사람은 남자 관원, 한 사람은 여성으로 버려진 사람. 아주 큰 대조를 이루면서도 공통점이 있는 모습을 흥미롭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질문을 던져볼 것은, 왜 높은 위치에 있었던 니고데모가 굳이 밤에 수고롭게 예수님을 찾아왔냐는 것이죠. 2절에 거기에 대한 단서가 있죠. 밤에 찾아온 이유는 2절 후반부에 그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여기 표적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표적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표적이라는 것을 니고데모는 감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다가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밤에 예수님을 찾으러 나왔다는 이야기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줬던 표적이 무엇이었을까? 당연히 2장에 있었던 성전을 청결한 어제 기도회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자, 그 부분을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성전 뜰로 보입니다. 성전 뜰, 성전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 또 그 재물을 위해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이건 어저께 다 들은 말씀이니까 건너갑니다. 그런데 이 점이었죠.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시는 그 일은 그 누구도 엄두도 못 내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다 때려 엎을 수가 있어요. 당시에 성전에서 장사를 하려면 분명히 성전의 최고 지도자들과 연결이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그리고 성전이라는 곳에 들어와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성전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는 로마인들도 있었습니다. 로마인도 성전에서 하도 소요들이 일어나니까 지키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도저히 니고데모는 이때 보여준 예수님의 권위가 범상치 않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고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아니, 한 남자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을 합니까? 떼거지로 와도 안 될 일을. 근데 그 일을 하는 동안 예수님이 보여준 모든 모습과 그의 말과 그의 자태들은 권위가 차고도 넘쳐서 그 카리스마 앞에 다른 사람들이 감히 예수님을 막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뭘까? 이런 유의 권위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이 니고데모의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합시다. 표적, 지난 새벽기도와 주일 말씀 표적을 우리가 6번 다뤘습니다. 자, 표적이, 예수님이 보여준 표적이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역할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믿음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표적이 믿음을 갖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표적은 분명히 그 믿음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고 그 믿음을 구체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표적을 보여준 거였습니다. 어저께 있었던 말씀이었던 성전 청결의 사건에서 예수님이 보여주려던 표적은 사실은 그의 권위, 권세 혹은 외부로 드러나서 성전을 한번 때려 엎는 그런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어저께 본 대로 진짜 표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걸 예견한 거죠. 그가 지을 성전은 사실은 예수님의 몸이 부활할 예수님의 몸이었다. 그렇게 그 표적을 통해서 믿음을 일으키는 요소가 있었던 거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표적의 진의까지는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유대인과는 달리 성전을 청결하는 예수님의 권위가 매우 매우 특별했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장 18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성전을 청결하실 때 유대인들이 와서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아마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표적을 하나 보여달라. 그런데 예수님 표적을 안 보여주셨어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기적을 보여주시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실은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반신반의했는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행위 가운데 권위가 들어있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 뭐가 있었다?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의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이제 그를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만드는, 예수님 앞으로 이끄는 그런 계기와 동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표적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려는 표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이 점이 정리가 안 되면 때론 좀 혼돈이 돼요. 이렇게 한 세 가지로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특별한 일이 그냥 기적입니다. 놀랄 만한 일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놀랄 만한 일을 보면서 이 놀랄 만한 일이 매우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구나, 이것을 인식하고 구별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의 표적은 사실 그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의 표적을 깨뜨리는 게 하나의 예수님의 하고자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보여주시고 싶은 표적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예수님이 보여주려는 표적은 사실은 예수님이 주시려는 영생을 얻는 방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려고 의도하셨던 바로 그 표적들이고요, 다른 것들은 그것을 향하여 움직이는 중간 단계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니고데모에게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3절에서 첫 예수님의 음성이 등장하죠. 빨간 글씨가 여러분 있을 겁니다. 빨간 글씨,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 그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줄 알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동문서답 같아요. 니고데모의 질문은 당신이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 보통 표적이 아닌데, 내가 갖고 있는 바리새인적 유대인의 지식인으로 생각해보면 이 표적은 특별한 표적인데 맞습니까? 그걸 질문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답은 약간 그 질문의 목적에서 조금 벗어나고 있습니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진짜 표적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외형상이 있는 놀랄 만한 일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는 것이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으므로 예수님의 표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거듭남을 확신시켜주는 장치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당연히 우리에게 진지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그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이 질문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네, 맞습니다, 저 거듭났습니다 라고 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듭난 사실을 조금 더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도전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거듭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좀 수고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나의 가까운 사람들,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 친지들 과연 거듭났는가? 그렇지 못할 경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오늘 깨닫고 기도하는 시간 소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표적관에 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이 놀랄 만한 일을 행한다는 거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유대인의 표적관이었습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는 모세입니다. 모세로부터 이런 표적관이 유대인들에게 나왔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땠습니까? 모세는 바로 앞에서 기적을 막 행했죠. 막 지팽이가 뱀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막 하면서 기적을 행해대지 않습니까? 이게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 모세라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이었다. 유대인들은 이 생각에 꽉 차 있었습니다. 틀린 게 아니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데리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홍해를 갈랐죠. 표적입니다. 이 놀랄 만한 일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냈다는 증거다, 이렇게 믿었죠.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는 사람 노뱀 드니까 다 치료돼 버렸습니다. 이것도 모세가 놀랄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인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던 입증 자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했습니까? 홍해를 건넌 다음,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한 다음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했습니까? 거의 변한 게 없어요.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불평했잖아요. 그냥 불평하면서 마라의 쓴물까지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진 게 없이 계속 광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훈련을 받아야만 이들은 조금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표적은 모세의 표적과는 달랐습니다. 모세의 표적은 놀라운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보냈다는 사실을 입증하며 리더십을 가지는 거였다면, 예수님의 표적은 진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표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답하는 거죠.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뭐 할 수?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표적의 중요한 이 공식이 있었죠. 보고 믿는 것이다. 보고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이없이 믿는, 기초 없이 믿는, 견고함 없이 믿는 이런 믿음을 배격하고 분명히 보고 인식한 확실한 것에 근거한 믿음을 주는 게 표적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표적의 현상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오병이어 때 여실히 이 일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최소 5,000명을 먹이고 나니까 이들은 먹는 거에만, 먹고 배부른 것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표적, 야, 이런 정도의 실력 가진 사람이면 분명히 모세다, 모세 수준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배부르려 주려고 오병이어 기적을 베푼 게 아니었잖아요. 생명의 떡이 무엇이고 그 생명의 떡이 결국은 부서져야, 진짜 생명의 떡은 부서져야 영생을 주는 양식이 되는 것이다, 이거 설명하려고 예수님은 보여주셨는데 잘못 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얘기했습니다. 놀랄만한 일들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놀랄만한 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놀랄만한 일은 보통 우리의 경험에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납니다. 하나는 너무 좋아서 놀랄만한 일이 일어나고요, 하나는 너무 황당해서 놀랄만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좋아서 놀랄만한 일 일어난 분들 계시죠? 우리 늘 황당하게 놀랄만한 일만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주 안 있는 것 같아서 불평불만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보다 좋은 일이 더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 보여서 그런 거죠. 근데 제 경우에는 좀 이런 것 같아요.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게 오히려 더 힘든 것 같아요. 황당한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는 훈련에 의해서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어려운 일 생기고요, 황당한 일, 세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기가 막혀. 이런 일이 좋은 쪽으로 기가 막힌 게 아니고 안 좋은 쪽으로 기가 막히는 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 생길 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볼 수 있다. 오늘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성장되어야 돼요. 황당한 일이 생겼으면 황당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황당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러고 보면요,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잘 보여요. 좋은 일 가운데도 분명히 있을 테인데, 우리는 좋은 일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잘 보지 못하는 이러한,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자기도 찌빠지는 거죠. 그냥 내가 막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오히려 보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동문서답 같지만 사실은 놀라운 진리를 얘기해 줍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거듭나는 것,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은 그저 신기하고 놀랄만한 일이 생겨서 하나님의 무슨 인물이 우리에게 나타났네, 그 인물이 나타난 게 표적이 아니고,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게 표적이다. 그리고 그것은 거듭나야만 볼 수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니고데모가 4절에서 묻습니다. 아직 다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니고데모 4절의 모습을 보면, 자, 4절 니고데모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십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것은 문자적으로 거듭남을 이해한 거죠. 육체적으로 처음 태어날 때 태어난 것처럼 두 번째 또 그렇게 태어나는 겁니까? 라고 문자적 이해를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5절 또 빨간 글씨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엇과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3절과 비교해 보시면요, 예수님의 설명이 좀 더 자세해졌습니다.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니까 부모의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는 문자적 육체적 두 번째 탄생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있는 특별한 탄생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면서, 아까는 하나님 나라를 본다 그랬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한다? 들어간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진입이 되어진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절에서 성령으로 난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조금 배경이 필요합니다. 배경 설명을 조금 더 해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진리는 우리들에겐 그렇게 쉽게 깨달아질 수 있는 진리는 아닙니다. 그게 그럴 것 같은데 뭔지 딱 이렇게 잘 잡히지 않는 조금 모호함이 있는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믿음이 약한 경우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렇게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성경학자들은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는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친숙했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도 그럴 만한 게, 유대인들은요, 물과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이 개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씻는다라는 말이 나오죠. 분명하게 나옵니다. 아마 한번 같이 찾고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에스겔서 36장 이동합니다. 본문 잘 끼워두시고요, 에스겔서 36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208쪽, 구약성경 1208쪽 에스겔서 36장 25절 이동합니다. 25절, 36장 25절 찾으셨죠? 제가 25절 읽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이거 씻는 거죠. 맑은 물로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 물로 씻는 겁니다. 특별히 이때 상징적 영적 의미까지 있는데 물로 씻는 것은 육체만이 아니라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26절 이번에는 영이 나옵니다. 27절에도 영이 나옵니다. 물과 성령 되시겠죠? 자, 26절 27절 같이 달아서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그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다 못 이해한다 그래도요, 성령, 새 영이 내 마음속에 있구나, 내 마음속에 새 영을 둠으로, 나의 영을 두심으로 이 마음이 변화되는구나. 이 성령의 씻음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씻어주는 것 에스겔서에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에스겔서 36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씻음으로 언약을 갱신해서 내 백성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개념까지 있는 겁니다. 28절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 갱신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이 개념으로 아마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물과 성령으로 씻겨진다, 그래서 언약이 새로워진다, 이것까지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씻겨지는 정도가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씻겨져서 그 결과가 거듭나는 것이고 그 결과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특별히 6절에서 말씀하신 다음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3장으로 돌아오시면 요한복음 3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현재 비유죠. 바람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확실히 존재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분명한 절차로 설명할 수 없지만 성령이 거듭나게 한 이 모든 일들은 그 사람 속에서 확실한 증거로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죠? 거듭나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거듭난 거를 어떻게 하느냐, 바람이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내가 거듭난 과정이나 거듭난 시간이나 거듭난 순서를 다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거를 설명하라는 이상한 요구가 잘못된 신학이요 신앙이라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모르는데 결과는 내가 분명히 바람이 있는 걸 느끼는 것처럼 내가 거듭났다는 걸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죠. 물과 성령께서 나를 씻어주었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이게 뭐냐라는 설명을 성경 통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설명을 통해서 정말 거듭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듭나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위로부터 나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꽤 되실 거예요. 거듭나다라는 말은 이 거듭나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번역이 가능한 게 위로부터 나다. 무슨 뜻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하늘 소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소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이 말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 거듭나다라는 표현 자체가 하늘로부터 나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관심을 두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위에부터 났다면 위의 것에 관심을 둬야 하는 겁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이
자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늘의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거듭나는 순간 그 관심이 분명하게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저 관심만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좀 관심이 생겨요. 근데 신앙이 성숙될수록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관심의 대상에서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로 바뀝니다. 그리고 점점 성숙해질 수 있을수록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더 많이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삶이 몰입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까지 가셨는지 좀 점검해 보십시오. 물론 거듭남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듭날 때 하늘 소속이라는 씨가 뿌려지는데 그 씨가 자라는 것이 성장 성숙의 개념이죠. 일단 씨가 들어와서 하늘 소속이 되면 그 소속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하나의 이정표나 지표가 되어서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까먹고 이 세상 속에 살다가도 기억이 나는 겁니다. 기억이 나면 돌이켜지는 겁니다. 기억하라, 돌이키라. 그리고 그 삶이 점점 우리 삶 속에서 익숙해지면서 깨어있는 것이 좋아지고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깨어있지 못한다는 사실을 본인이 더 예민하게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기억하고 돌이키고 깨어있게 되는 삶을 통하여 성숙이 계속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거듭난 사람의 표지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죠? 우리 주님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다음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또 가르침을 계속 니고데모에게 주시는 장면이 이제 9절부터 나가는데 이번 토요일 날 내일 저녁 기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모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일부터 월화목 이 기도회를 인도하며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하고 대화 중에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니고데모와 대화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거 다음 주 월요일 날 말씀이에요. 니고데모와 대화 가운데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그 대목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니고데모는 바로 이때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냥 돌아갑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요 7장에 니고데모가 등장하고 19장에 니고데모가 등장하는데 7장의 장면은 제가 빨리만 살짝 얘기하고요 그때 또 다루도록 할게요. 7장은 예수님이 새벽 기도회 때 다룬 것처럼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날 고쳐요.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고친 거잖아요.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과 지도자들이 예수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타나면 아주 경각심을 막 이렇게 막 꼰두세워가지고 무슨 그 트집을 잡을까 해서 예수님 죽이려 해요. 근데 7장에 예수님이 또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가 유대인들이랑 또 한번 부딪힌 거예요.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리라 이렇게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야 진짜 박수 치면서 선지자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아주 거기에 이 막 그 위협감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잡으려고 그러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 편을 살짝 들어요. 그랬다가 너 예수님과 한 편이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또 쏙 조용해져요. 믿음이 조금은 성장한 것 같아요. 근데 19장에 가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니고데모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죽은 시신을 요구하는 담대함이 생겨요. 여러분 중생을 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신앙이
반드시 드러나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바뀔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관심이 바뀌어요. 세상의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 세상에 조금만 재밌는 일이 있으면 그냥 거기에 확 가던 사람. 그래서 사탄이 아주 쟤는 너무 다루기 쉬워. 그냥 좀 신앙 좋아지는 것 같으면 세상 재밌는 거 하나만 던져주면 쟤는 아주 그냥 쉽게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와. 그러던 사람이 그 관심이 어느 날 없어졌어. 사탄이 놀라죠. 사람이 변할 때 보면 관심이 바뀌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관심이 바뀌는 원동력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맛을 봤기 때문에 관심이 바뀌는 것이죠. 거듭난 자는 본향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이들은 위를 향하여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가는 게 아니라 위를 향하여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 향하는 길은 늘 열려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세상에 살지만 세상 속에 속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한 관심이 생기며 그 관심이 어느 순간 중심이 되며 어느 순간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이 행하여 가는 순례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충현의 가족들, 그 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더 받으시는 주님의 관심인 사실을 알고 그 기도에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